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네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나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제 보고 있죠. 또 스가랴서에는 총 8개의 환상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스가랴서의 8개의 환상에는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잖아요. 성전을 열심히 짓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전을 열심히 짓다가 점점점 마음이 해이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춰져 있는 지 16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스가랴가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된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봤던 환상의 내용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8개의 환상은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에 대한 환상의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스가랴가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가 봤던 10개의 환상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네 병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좀 보세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해놨잖아요. 첫 번째는 어떤 말이 나와요? 붉은 말. 두 번째는 검은 말. 세 번째는 흰 말. 네 번째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말은요, 단순히 그냥 동물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상징의 존재들로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피, 전쟁, 진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또 검은색은요, 죽음, 슬픔, 어두움을 상징하고, 흰색은 승리, 어려움, 정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룽지다는 것은 질병, 기근, 질병과 기근의 혼합 상태를 어룽지다,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건장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심판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건장하다, 이런 뜻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전쟁, 평화, 고통, 죽음, 슬픔, 승리, 의로움, 질병, 기근,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듯이, 하나님의 병거를 쫙 보내듯이 이 말들을 보내서 세상에 심판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근데 왜 이 환상을 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고 스가랴는 이 말씀을 왜 사람들에게 증거를 한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를 에서 있었는데, 아니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거가 다가 아니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우리가 징계 중에 있는 겁니까? 아직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계세요? 라고 하는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심판의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 6절과 7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은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북쪽으로 갑니다. 이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흰말이 나오잖아요. 검은 말이 갔다가 또 흰말이 나오는데 흰말은 승리를 지금 또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릉진 말도 남쪽으로 가면서 거기에 심판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이 심판들은 어떤 심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강하다고 여겼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 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강했다라고 했던 제국들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은 다 멸망하는,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고 반드시 다 악인들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의 내용인 거죠. 조금 더 볼게요.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 말들을 볼 때 어떤 말을 했느냐? 4절의 중간 부분을 좀 보세요.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볼게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말, 이 말들은 어떤 상징이었느냐? 바람이랍니다.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력해라 라고 하면 이 말들이 막 뛰쳐나가서 바람과 같이 나가서 그 나라들을 완전히 심판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심판의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게다가 스가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 11절의 말씀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의 말씀,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스가랴에게 은과 금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씌우라?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는 누구였느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여러분 해봐야 됩니다. 왜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어떤 일이냐면 지금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사에서 돌아왔잖아요. 페르시아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돌아올 때 총책임자가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총책임자는 누구였느냐?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뭐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굉장히 애썼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면 지금 면류관을 주려고 할 때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스룹바벨에게 줘야 됩니다. 근데 면류관을 지금 누구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 왜요? 아니 스룹바벨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스룹바벨에게 면류관을 줘야죠. 그러면 스룹바벨 얼마나 억울하고 서운하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셨. 여러분 무슨 말씀이고 이게 무슨 의도와 무슨 상징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앞으로 회복될 나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가시는 나라는 스룹바벨과 같은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또 세우실 때 그 나라의 그 사람의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워질 이 나라는 메시아가 올 나라이고 메시아가 통치자가 될 나라이고 영적인 나라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좀 보시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예언대로 오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스가랴 말고도 여러분 이사야도 선지자잖아요. 이사야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이사야서거든요. 여러분 여기에도 어떤 말이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도 지금 누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의 선지자예요. 또 스가랴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싹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15절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15절의 첫 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먼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다시 여기 15절에 보면 먼데 사람이라고 이 먼데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누구도 같이 돌아왔느냐? 거기에 있었던 그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거기에 끼어서 같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 사람들도 돌아와서 무엇을 했느냐?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그 성전 건축에 참여를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 이 의미는 뭐예요? 먼데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뭐예요? 단순히 그냥 그냥 성전을 짓는 일에만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세워나가신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스가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방인 모두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스가랴의 예언 그대로가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를 보세요. 유대인들보다 누가 더 많이? 이방인들이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다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계획을 해놓으셨느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놓으신 거죠. 이 땅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점점점 이상해진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이 점점점 이상해진다.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상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 이것은 무엇이다? 말세로 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몸된 교회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또 갖게 하고 소망을 알게 하시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또 이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